목사님, 흐트러진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답은 고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시간이 아닌 고통에 초점이 맞춰진 고난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어플릭션이란 단어를 고른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흐트러진 삶은 고난에 의해서 알게 모르게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잘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맞죠?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다면 고난은 어떠한 유익성, 기능을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한다는 것일까요? 고난의 세 가지 유익성에 관해서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째로 고난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78편으로 가봅니다. 그들은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 아직도 배고프다 앙탈을 하니 하느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타올라 그들 중에 건장한 자들을 내리치시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때려 눕히셨다. 그래도 그들은 더욱 죄를 범하고 이루어 주신 기적을 믿지 않았다. 그들의 날들은 한숨에 불어버리시니 물거품처럼 그들의 목숨은 사라지고 말았다. 이렇게 그들을 내리치시자 그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애걸복걸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은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매번 시험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다시 믿고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그 고기를 먹게 해서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시고 앞으로는 그들이 믿는 일을 잘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훨씬 더 강하고 크게 했습니다. 당돌해지고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로 스스로를 몰아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입안에 먹을 것을 넣으면서도 아직도 배고프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건장한 자와 젊은이들을 내리치셨습니다. 건장한 자와 젊은이들은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치셨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34절만 다시 볼까요? 이렇게 그들을 내리치시자 그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게 되었고 다시 돌아와 애걸복걸 그에게 달려들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고난은 회개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시편 32편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결국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숨기지 않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난의 결과인 것입니다. 사실 죄 때문에 이처럼 심령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복이 있는 자만이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증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서 멀쩡하게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치악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그 중에 치악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참 가슴이 아프죠?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를 다룰 때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라고 함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회복의 핵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작동이 새롭게 되는 것을 진정한 회개라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좀 전에 읽은 시편에서도 확인해 본 것과 같이 고난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보다는 고난을 통해서란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고난은 능력을 갖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줍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가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여기서의 시험은 고난입니다. 이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업이 망했어도,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그래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었어도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맞죠? 왜 이렇게 고난을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가 있고 4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는 나를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만들고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수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으로 알고 기뻐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론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즉 성숙이라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고난이 성숙이라는 능력을 갖게 해 준다. 이 중요한 능력, 성도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능력, 성도를 성도답게 가치 있게 해주는 이 성숙이라는 능력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상의 세 가지 고난의 유익성과 기능으로 인해 흐트러진 삶이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고난이 흐트러진 나의 삶을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나의 삶은 흐트러지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8장으로 가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는 대로 육신에 속한 생각,
즉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것입니다.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육신에 속한 생각, 즉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 나의 삶을 흐트러뜨린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시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격이었던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은 성급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문학적인 진술입니다. 신학적인 진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성급함과 태만함은 성령에 속한 생각이 아닌 육신에 속한 생각임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식의 육신에 속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무질서하게 흐트러 놓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멀어지고 떠나게 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왜죠?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이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게 하고 복종할 수도 없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흐트러진다. 별로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삶이 흐트러졌다면 흐트러진 상태로 그냥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낙원을 떠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영원히 떠날 수도 있는 위험 요소가 지배적으로 내포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심각해져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다스리면 된다. 고난 한 번 더 받으면 된다. 이런 태도로 안일하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삶이 흐트러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막을 수 있는 대비책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하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 영성훈련이 바로 대비책이라는 것입니다. 영성훈련이란 무엇입니까?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세요. 영성훈련이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영성훈련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결코 흐트러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하셨던 영성훈련, 앞으로는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흐트러진 삶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은요, 고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고난의 세 가지 유익성, 두 번째 파트는 삶이 흐트러지는 근본 이유, 세 번째 파트는 대비책이었습니다. 다 잘 생각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당하기 힘든 고난의 연속이었던 요셉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는 대로 형통한 자였습니다. 형통한 자의 원어적 의미는 앞길이 열려있는 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요셉은 앞길이 열려있는 자가 된 것입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도 그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앞길이 열려있는 자, 형통한 자입니다. 육에 속한 생각으로 흐트러져 있는 나의 삶을 이 고난은 다스릴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평안하시고 감사하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